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알아들은 사람은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달라질 것이고,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 되겠죠. 오늘은 두 명의 왕,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지만 그 선택은 달랐습니다. 먼저 이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보자면 열왕기하 22장에서 보시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를 명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해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책을 발견해서 그걸 왕이 보낸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그 발견된 책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반이 책을 읽어봤겠죠?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 바로 이제 왕에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성전에서의 그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발견된 책을 이렇게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 앞에서 읽으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야 왕은 그의 옷을 찢습니다. 율법책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요시야 왕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요시야 왕의 말과 또 뒤에 여선지자 훌다가 한 말에 나타납니다. 먼저 옷을 찢고 나서 그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보좌관 아사야, 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 hil기야 등은 이제 여선지자인 홀다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듣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고, 또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찢기는 듯한 아픈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옷을 찢은 거겠죠. 그럼 여호야김 왕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부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부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하라고 했죠. 바룩은 성전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를 사반의 손자인 미가야가 다 듣고 모든 궁중 대신들에게 그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이를 들은 대신들은 그 두루마리를 당장에 가져오게 했죠. 그래서 바룩은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대신들의 반응은 예레미야 3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기서 놀랐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놀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겁을 먹고 무서워하여서 벌벌 떠는 그런 놀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중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항이라고. 자, 대신들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왕은 여우디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한 뒤에 이제 왕 앞에서 다시 낭독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우디가 3편, 4편씩 낭독을 합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면도칼로 그것을 착 잘라서 화로에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결국 여호와김 왕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와김 왕의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김 왕은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성한 그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오히려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잘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작성하고 또 전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김 왕이 들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9절에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호와김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을 들은 겁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또 믿기 싫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회개해야 할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요시야 왕과 여호와김 왕,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듣고 또 그에 따른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말씀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 물어보러 갔죠. 또 반면 한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그 말씀을 다 없애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누군가는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과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순삭이라고 하죠. 순삭. 순간 삭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순간 삭제해 버리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김 왕과 요시야 왕과 이 여호와김 왕은 똑같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고 또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럼 이 둘에게 그 결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결과를 보시면 이제 여선지자 홀다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것을 보셨고 또 요시야 왕의 참회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불살라진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재앙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자손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회라는 것이 많이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제 그만 회개해라. 이제 그만 죄로부터 벗어나라. 이제 그만 나를 믿어라.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으셨나요? 네, 잡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죄를 짓더라도 멈춰야 될 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계속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나중에 하지 하는 마음으로 미뤄두면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나를 잘 아십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 마음대로, 내 불신앙으로, 내가 믿지 않는다고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모른 척한다고 나의 죄가 사라질까요? 네. 내가 모른 척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내가 안 그런 척해도 내 죄가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뿐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버릴 것은 빨리 버리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억지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